요한복음 12장 1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화면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본문으로 가룟 유다의 계산기 마리아의 옥합, 가룟 유다의 계산기 마리아의 옥합. 옥합은 향유를 싼 그릇, 틀을 뜻합니다. 그래서 옥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향유, 그래서 향유 옥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예전에 더 할인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면 손해 아닌가 계산하고요. 차에 주유할 때도 10원 단위를 차이를 신경 쓰면서 다른 주유소가 더 싼데 라고 계산하죠. 마트나 주유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계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러지?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호의적으로 대해주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에서도 계산을 합니다. 11조를 해야 하나? 헌금은 얼마 해야 되지? 시간 들여서 교회 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 놀러 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헌신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죠. 물건 살 때나 인간 관계에서나 심지어 신앙에서도 머릿속은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참 싫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더 해야 되지?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계산기를 완전히 던져버린, 계산기를 완전히 부셔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지금 시세로 하면은 뭐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많이 버는 분은 6천, 7천 되겠죠. 지금 시세로 하면 1년 연봉 그 정도 되는 넘는 향유를 예수님께 통째로 부어버립니다. 그것도 보통 향유를 머리에 붓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줍니다. 무리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와,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저 비싼 향유를 왜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로 닦고 있지? 이런 군중의 마음을 대변하듯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계산기를 대신 두드려 줍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계산기를 두드려 주고 있죠. 뭐라고 말하나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1년 품삯이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잖아. 여러분, 여인이라고 계산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후폭풍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계산기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낭비, 저렇게 낭비해도 되나 생각하는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무엇이 이 여인의 계산기를 부숴버렸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그 힌트를 이렇게 남깁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이 엿새 전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자막으로 봐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나흘 전인 니산월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들어오셨을 때가 엿새 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집 문에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6월절에 유대인들을 살렸던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준비되었던 어린 양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타난 거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안에 마리아가 얼마나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죠. 마리아는 그날 저녁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체면도 자존심도 수치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우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죠. 향유는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지참금, 결혼식 할 때 결혼 그 신랑에게 주는 지참금.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자금을 모두 깨어서 부어버렸죠. 그리고 머리를 풀어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가늠한 여인이 재판할 때 머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5장 18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내가 간음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재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여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큰 수치심과 굴욕이었죠. 밖에 나갈 때 머리를 푼 여자는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간음했다고 여겨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자기 결혼 지참금을 모두 깨어서 예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나는 간음한 여인으로 불려도 괜찮습니다. 그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11장을 기억하세요?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죠.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계산기를 집어 던집니다. 300데나리온을 계산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의 체면도 수치도 굴욕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던 다윗을 왕비인 미갈이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염치 없이 보여도 괜찮아. 계집종들이 나를 조롱해도 괜찮다. 나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6장 2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도 여기까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멸시를 당해도 괜찮다. 왜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전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뛰놀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굴욕이나 수치까지도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계산기가 고장나 버립니다. 우리가 20대 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아깝죠. 이 밤이 지나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경험하는 것, 아이가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열이 고온에 4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해열제를 먹이고 아침에 병원 문 열면 싼데 소아과 가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응급실 가야지. 돈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죠.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빨리 고칠 수만 있으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산기는 예수님 앞에서 고장나 있습니까? 솔직히 어떠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는 신앙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이 이상은 손해다. 남들을 사랑할 때도 이만큼만 하는 게 맞아. 내가 더 손해보면 남들도 부담스러워할 거야. 내가 너무 지쳐 힘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마리아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에서 요한복음 12장은 곧바로 정반대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옥합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그럴싸할 말인가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정의로워 보이는 말인가요? 근데 요한복음은 6절에서 가룟 유다의 가면을 벗겨버리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를 노려보면서 3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훔쳐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계산하고 있었죠. 저 향유가 팔리면 우와 엄청 큰 돈이네. 그 돈이 우리 공동 재정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만큼은 떼야 되겠다.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의 헌신은 낭비였어요. 왜요? 유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채울 수단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채울 수단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보고 예배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예배를 태어나서부터 많이 드렸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고 있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돈이라는 우상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3월에
제가 드림업 시리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우상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우상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드림업,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돈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정적인 삶과 다른 사람에게 듣는 인정,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과 참 인정을 주시는데 그 안정과 인정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인정을 뿌리치고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다라고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우상으로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옥합이 깨질 때 300데나리온이 계산되고 낭비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2000여 년 전에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때로 마음속으로는 늘 3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을 때가 있죠. 이 돈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안정을 줄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돈이 주는 안정과 인정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정과 인정은 모른 채 한 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저 멀리 두고 돈이 주는 그 유익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유다처럼 정의로운 척, 합리적인 척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돈이 우상인 가룟 유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에 예수님 곁에서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6월절 4일 전에, 나흘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들었던 종려나무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어떤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에 승리하고 식민지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이겼다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외칠 때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었죠. 그러니까 그날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드디어 왔다. 이 사람이 로마 군대를 몰아낼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거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야. 나사로도 살렸으니 우리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저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부강하게 할 거야. 사람들은 그런 이 속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셨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예수님이 타고 오신 것이 무엇인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앞에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승리한 왕 그리고 장군들은 백마를 탑니다. 큰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개선 장군처럼 뚜벅뚜벅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왕,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몰고 가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손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손으로 바뀌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던 입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침을 뱉고 예수님의 싸대기를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입과 손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자리에 힘과 권력이라는 우상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돈을 섬겼던 가룟 유다나 힘과 권력을 섬겼던 큰 무리와 함께 또 다른 우상을 섬겼던 부류가 있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런데 나한테 위해가 될까 봐,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한테 손해가 될까 봐 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면 손해가 될까 봐, 회당에서 출교당할까 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봐, 지금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질까 봐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익숙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나와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 자리가 위태할까 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인기, 나의 명예가 더럽혀질까 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손해볼 텐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42절의 관리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자리에 자기의 체면과 인정, 또 안전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날은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다가도, 어떤 날은 가룟 유다처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척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나의 이익을 위해 큰 무리들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또 어떤 날은 42절의 관리들처럼 모른 척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마리아도 있지만 가룟 유다도 있고 큰 무리도 있고 관리도 있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무언가를 드리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것 같아요. 더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언가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신앙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지? 나도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야 하는데
내 계산기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또 실패하고 실패하며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 그렇게 좌절하게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산기를 던질 수 있고 또 내 마음의 우상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전까지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 그리고 30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라.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12장 23절에 드디어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그 때가 됐다.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영광, 어떤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연말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트로피를 연예 대상, 연기 대상 받으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영광을 박수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승진해서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이런 영광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왕이 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시고 승리하러 오셨는데 부서짐, 자기의 몸이 부서짐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아는 자연의 원리를 빌려 설명합니다. 조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있어요. 이 밀알을 유리병에 담아 진열장에 곱게 놔두면 10년, 100년이 지나도 그 한 알의 밀은 그대로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낳지 못한 채 홀로 말라 죽게 되죠. 근데 이 한 알의 밀이 흙에 묻히면 어떻게 되나요? 껍질이 벗겨지고 자기의 속이 찢어지고 썩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밀이 싹이 트고 자라서 가지가 맺히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이 죽어서 100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구원의 신비로 확장하세요.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 죽을 그 한 알의 밀이다. 내가 한 알의 밀이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속 앉아만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앉아 있었다면 유리병 속의 밀알처럼 온전하고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내어주실 때 수많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해서인가요? 남들보다 도덕적이어서인가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인가요? 어떤 좋은 학교를 하고 남들보다 어떤 좋은 대학교를 하고 어떤 지식이 많아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 알의 밀이 우리를 위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밀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 밀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밀알이 부서져서 열매 맺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마리아의 옥합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의 우상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스스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우상은 오직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사랑이 들어와 우리 마음에 그 우상들을 밀어낼 때 대체되는 법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체면이라는 우상은 내 힘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값비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으신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가룟 유다의 계산기가 부끄러워지며 바닥에 툭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셨는데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해? 이까짓 게 뭐가 필요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닫힌 지갑을 열게 하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녹이며 계산 없는 마리아의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찌 보면 가장 크게 들어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계속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전히 죄인으로 돈이 내 마음의 우상이었고 명예와 안정이 내 삶의 우상이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체면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의 계산기는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뒷부분을 함께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떻게 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 한 사람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집 전체에 향유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 사람의 부서짐이 공간 전체를 채운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마리아처럼 기꺼이 옥합,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생명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히는 교회.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글로리 교회 곁을 지나가며 왠지 모를 따뜻하고 좋은 향기가 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경기 지방에 원래가 있었죠.
사실은 원래회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원래회를 하는 것을 쉽지 않아요. 함께 회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좀 어려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원래회를 하면 오시는 분들 점심을 대접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또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간식들도 준비하고 보통 많은 교회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목사님들 밥값, 뭐 사모님들 또 여전도의 밥값, 또 간식비도 여러 가지 쓰고 또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굉장히 분주한 일주일을 보내죠. 저도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지방회에서 이제 너무 수고했다라고 해서 헌금을 교회에 해주시더라고요. 또 회장님이 너무 수고했어 개인적으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총무님도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몇 분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 주시면서 원래 너무 잘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글로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꽉 차서 기도하는데 와, 이 모습이 장차 몇 년 뒤에 글로리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이 공간이 꽉 차서 함께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내 것을 손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계산기를 던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내 것을 손해본다고 계산기를 던지면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저의 삶이 그랬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계산기를 던져버렸을 때 또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일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 너 이거 뺏어갈 거야. 너 이거 없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달아보시면서 그것을 주지 않을래?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그 과자 하나만 주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는 건 그것을 뺏어먹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주는지, 나를 사랑해서 하나 입에 넣어주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1살, 2살 아이가 그 과자를 아빠 입에 넣어주면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다른 과자를 하나 더 갖다 주고 하나 갖다 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온 집안이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깨뜨린 그 옥합에서부터, 내가 드린 한 알의 밀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향유가 우리의 온 집안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가득해지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가득해지기로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큰 무리와 같이, 관리와 같이 내 계산기를 두드리며 있던 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야레레레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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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길,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길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 이성과 우리의 의지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계산기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